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먼저 하나님께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게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와 그리고 부모 사이의 관계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깨어진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십자가의 모양처럼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수평적인 또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3장 18절부터 25절까지가 전체적인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18절부터 이 25절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의 이 신앙생활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의 신앙생활을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여성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남자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거는 내 아내가 드려야 될 말이다, 이거는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비우십시오. 19절은 남편들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듣는 아내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니까 별로 해피한 얼굴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데 명확하게 이 말에 대한 중요한 이 문장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아내들이라면 남편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거슬리는 분이 계십니까? 굉장히 단어를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권고와 충고 그리고 그 통제 안에 있으라라는 뜻이 바로 복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 군사 용어로 쓰여진데 이 상관들, 군대에서 상관들의 통치권에 의해서 하관에게 전달되는 이 명령이 바로 이 복종하라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결코 노예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종하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외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 의미가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존경과 신뢰를 주지 않는 내 남편에게 이 말씀을 따라야 되냐? 성경은 예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바로 신앙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No matter what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면 이 말씀이 신앙의 우리가 의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전도 대상자라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정말 남편을 하늘과 같이 주님을 대하듯 여러분이 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죠.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미리 천국에 보내신 우리 권사님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남편을 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하자니 내가 아멘하면 집에서 이걸 꼭 지켜야 되는 또 우리 남편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의 그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아내에게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아내들은 아멘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이 본인이 하면 될 걸 가지고 시키는 우리 남편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들아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아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보면 이렇게 입가가 올라가십니까?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신 분이 우리 공동체에 없다라는 게 참 여러분들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저도 잘 표현을 못 하는데 표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바라는 건 딴 게 없습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말은 아내를 남편들이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의미는 남편들이 아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사랑하라라는 이 원어 안에 쓰여진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사랑하며 사랑하라라는 이 뜻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예배소서에서도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죠. 우리 아내와 남편에 대한 예배소서 이야기했죠. 우리 예배소서 5장 2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남자분들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을 전혀 안 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과 아내를 향한 이 남편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복종과 사랑이라면 여러분, 또 오늘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나이가 드셨어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순종하라는 뜻은 듣다, 따르다,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우리 자녀들과 얘기할 때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과 얘기할 때 말을 잘 청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부모인 우리들이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잘 몰라. 잘 모르면서 뭘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섭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듣는다. 그 말씀을 잘 따른다. 이것이 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헬라의 이 고전 이 상황에 잘 나왔던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환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와도 시큰둥하고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듣지 않고 시큰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그 원리를, 그 신앙의 여러분 의무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 앞에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한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들의 감정을 격노케 하지 말라라는 거, 흥분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기분이 나빠지냐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자녀들이 가장 격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선물이죠.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찔리는 말이 많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도 제 뜻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이 낙심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낙심하게 한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자녀들이 낙심하면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낙심하다라는 이 안에는 열정을 잃어버리다, 소심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의기가 소침해지고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낙심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그렇게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가 여러분 온전한 수평적인 관계, 또 수직적인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순종과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형제들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은 위에는 순종으로, 옆으로는 섬김과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갖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시대의 가정들이 어렵습니까? 왜 조직들이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우리 안수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왜 사회들이 나누어져서 그런 분열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매일 삶에서 실천하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만 이래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가족 간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3장 2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아, 이 시대의 컨텍스트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 시대적인 배경, 이 컨텍스트를 보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부자인 주인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함께 교회를 세운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이 거느리는 노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이 부자의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함께 세웠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사람 안에 많은 종들인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도망쳐 나갔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도망쳤다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가면
잡혔을 때 죽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백그라운드를 알았기에 이제 종으로 쫓겨 도망 나온 것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도망자가 되지 말고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내가 오네시몬을 당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을 당신에게 보내지만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고 서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함께 보냅니다. 이 서신을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오네시모는 이 초대교회의 주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골레서서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주님 안에서는 형제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을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섬김을 통한 관계 변화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변화가 일어나면 가정과 공동체는 여러분 강력한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가족이 파괴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순종과 사랑,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섬김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그것을 해야 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3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내 이웃, 비록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상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있는 아내와 자녀와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과 여러분의 동료가 설상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정말 여러분들의 골칫덩어리가 될지라도 주님이라면, 여러분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회심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알렌 크라이더라는 이 저자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초대교회의 회심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회심한 사람을, 회개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성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전승에 따르면 이 회심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냥 요즘처럼 교회 와서 등록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절차를 거쳐서 성도로서 함께 공동체를 인정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좀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후견자, 인도한 사람이나 이 사람을 보증해주는 후견자와 함께 이 예비자가 성경 교사에게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후견자, 예비자, 성경 교사를 만납니다. 성경 교사는 요즘 교회가 이러면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고 또 의심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시간들은 정밀 검사의 시간입니다. 그냥 대강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비자가 오면 후견자와 그리고 성경교사 함께 이 사람을 관찰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앞서 어떤 통과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삶과 직업, 행동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후견자는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후견자에게도 얘기하면서 그러냐고 동의하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보증 증인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숭배, 점성술, 살인,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런 관계된 직업을 한다면 이 성경교사는 이 예비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삶을 거부하도록 거기서 나오도록 권면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권면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프로세스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통과되면 2단계로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 일찍 예배자들은 후견인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한 모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가르친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든 사도든 말씀을 선포하면 예비자들과 신자들은 각각 그룹을 나누어서 흩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신자들이 함께 평화의 인사를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성도와 성도 간에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예비자들은 그 입맞춤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도 할 수 없게 했고요. 침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은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이 회심한 자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침례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과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는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력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에게 문제가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뭐냐면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훈련과 그 나눔과 그 삶에 이루어지는 이 것들을 체크 앤 밸런스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략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러 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뭘까요? 섬김과 사랑이에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누구를 크리티사이즈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그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막 오는 게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더 감사한 일은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 우리의 단계가 뭐가 필요하냐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비전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계절을 맞이할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핵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비인격적이더라도, 너무 교만할지라도, 욕심도 많고 자기 중심적이고 말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또 욕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대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 공동체에서 시작될 때 그 영혼들이,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섬길 수 있나? 여러분, 바로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과 그냥 죄인의 차이인데, 그 중요한 진짜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잘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지난주 우리 3장 12절,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건 뭘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셨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역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3장 22절 후반부에 나왔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찔림이 있는 겁니다. 양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를 두려워하면 모든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래서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시작으로 되어질 때 가정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너희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붙잡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다짐을 하며 어떤 각오로 어떤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삶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순종하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랑하고 섬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3주년, 4주년이 되어질 때 더 성숙하고 변화되는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얼바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분명한 섬김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이 되어질 때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마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니 나부터 그리스도를 모시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성실함으로 순종하며 섬겨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됨으로 3주년, 4주년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나가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